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명쾌한 조명을 더해 주시고 또한 계시의 정신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질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한 주의 심정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더듬고 지나간 흔적들마다 인간의 죄악의 기질과 죄의 습성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얼마 전 저희 교회 주일 낮 예배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본 성경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둘째,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삶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둘째,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깊은 체험이나 말씀의 깊은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몇 가지 믿음의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자기 생각이 가장 경건하고 자신의 믿음이 가장 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범사에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노력합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많은 차이를 갖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흘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일찍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의 아비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겼던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영적인 지식이나 체험도 없이 그저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에 속한 자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집과 본토와 친지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과 친지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 볼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친지를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가 하면 열국의 어미가 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이웃 왕들에게 내어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의 말이나 행동 가운데 경건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의 사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이후로 보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유도 알지 않고 순종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이 하나님을 오늘날 공히 섬기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중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앙생활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비였던 데라,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이 말은 최소한 75년 동안 아브라함은 데라의 영향력 속에 살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75년 동안은 아브라함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데라가 죽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살아있는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고, 데라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데라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데라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데라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데라는 종교적인 체면이었습니다. 사두개인 그들에게 있어 데라는 명예와 권력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어서 데라는 백성들의 인기였습니다. 젊은 관원에게 있어 데라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데라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했고, 성경 저 뒤로 이름 없이 사라진 그러한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에게도 데라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타인들로부터 능력 있는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고, 어려서부터 쓰임받는 잘 나가는 부흥사가 되고 싶었고, 똑똑한 교수요 성공한 목회자란 평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내면에 대라였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고 저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 올바른 신앙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나의 모든 사역의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내 속에 대라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실 수 있고 그리해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해보겠습니다. 내 내면의 대라가 죽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없다는 사실, 아니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대라는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아니면 나는 너와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종교적 우월감입니까? 아니면 교만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죽어야 여러분과 저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역들이 정말 사역다워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내면 속에 살아 역사하는 대라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창조 안에 붙들림 받아 사용되어지는 어려운 병기가 되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잘 아는 바입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옥합이 깨어져야 향유가 흘러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영이 자유롭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을 되풀이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의 대라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적 장애가 되는 대라를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유 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유를 달거나 내 생각이나 내 지혜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의 찌질한 생각, 얄팍한 잔머리, 숨겨진 교묘한 탐욕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거나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나 고집이나 교만을 철저히 꺾으신 후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자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범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일은 중요하니까 내가 충분히 사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사소한 일은 사소하니까 적당히 해도 되고, 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나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딱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대로 해왔고, 그래서 늘 습관처럼 사소한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범사에 내가 신중하게 다 계산해놓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믿음도 기도도 아닙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친척 아비와 본토를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떠납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메르를 모르는 긴 여정에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그 누군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겪게 될 위험과 위협 앞에서 재산도 생명도 지켜줄 그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한 바가 아닌 줄 알면서도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야 했고 또 많은 종들과 재산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신앙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인간적이고 믿음이 없는 비겁한 선택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는 이렇게 늘 이유도 많고 사연도 많고 하기에 변명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힘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의 숙제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도 내 지혜도 내 탐욕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유 달지 말고 순종해야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경지를 벗어나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내게 가장 필요한 그것, 내가 가장 의지하는 그것, 내게 가장 중요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두 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겉주머니입니다. 이 겉주머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누가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주머니입니다. 이 속주머니에는 중요한 것 넣고 다닙니다. 비밀스러운 것, 남이 봐서는 안 되는 그것을 속주머니에 넣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이 속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영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속주머니가 깨끗해야 목사의 설교가 설교다워집니다. 이 속주머니가 회개해야 기도가 기도다워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들어쓰시는 영적인 도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주머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의 속주머니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자친구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내 명예요, 내 자존심입니까? 경건과 겸손입니까? 아니면 교만과 탐욕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각이 떠지고 예수 피 뿌림 받아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포효를 통과하고 번제단에 불살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느낄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정말
주의 종 김장렬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주의 종 김장렬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지,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얻은 자식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전부입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해라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다. 그것과 비중이 같습니다.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이유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노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든지 불순종할 이유가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신제물 받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각을 떠 그 아비가 팔다리 잘라버리고 머리 잘라버리고 가슴 쪼개어 내장 긁어내고 불태워 드려라.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3일길이면 얼마든지 도망가 회개하고 다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도 많았고 사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만일 이러한 이유와 사연들 앞에 넘어졌다면 아브라함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고 여호와의 일의 복도 꿈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간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과는 거리가 먼 초라한 신앙의 실패자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으로 하나님은 저를 의롭게 여기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래도 흐르는 눈물을 삼키고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을 되새겨가며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유 달지 않고 순종했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여기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르쳐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멘. 야곱을 가르쳐 말하기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벗이 누구입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 말은 내가 세상 모든 것 다 버린다 할지라도 너는 버리지 않겠다,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세상 소중한 것 그 어떤 소중함보다도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 말합니다. 소와 나귀를 겸해 밭을 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됩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파멸입니다. 하기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 성령으로 생명의 열매들을, 결실들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필연적인 당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영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는 사역자 아닙니다. 심지어도 하나님께서 믿고 쓰실 수 있는 영에 속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지혜와 내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유 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우선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늘 성령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고 또 최선을 다해 가시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치아드립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이루며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